18문은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근본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더 말이 어려워지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original righteousnes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완전한 의 그것을 말하는데 이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락한 지위에서 무슨 죄냐,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무슨 죄됨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죄와 자범죄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다시 원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원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원죄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불순종, 불충성, 이 첫 범죄가 이제 원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죄가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이 혈통의 후손들에게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전가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표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근본 의를 인간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진 않고 근본 의의 결핍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고, 셋째로는 온 성품, 즉 우리의 이제 전 인격이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제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이제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죄책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좀 생소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본 의의 결핍이다. 이 용어가 좀 낯설죠. 근본 의의 이 결핍이란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로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부여하신 그 완전한 의로움에 비하면 현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의 기능이 상당 부분 이렇게 유실돼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야말로 의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가 완전히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그 의로움의 기능 자체가 이렇게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 근본의의 결핍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선, 정의, 어떤 정직, 진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근본의가 결핍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어서 또 신령한 지식들이 빠르게 소멸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란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 대학부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에 굉장히 난해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경건한 성도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지식이란 지금은 이렇게 알기 힘들고 추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민하게 이해되고
그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추호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게 하달되고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주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더디거나 둔감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또 원죄 가운데 그 지식을 잃어버리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어떤 이성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언제나 가장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즉각 순종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 신령한 지식, 이것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이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단적인 사유와 판단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식들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악으로 치우쳐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일을 깨닫거나 이해함에 대해서 무능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근본의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어떤 계획이 있어서,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았다고 치죠. 오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해서 알았다고 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았어도 이제 그것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이제 현저히 우리 안에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대로 하십니까?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이제 그 뜻에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서원과 결단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약해지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변화와 이 변화의 더딤의 그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원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죄가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려 버린 겁니다. 완전한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응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의를 행할 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 안에 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영원히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모든 우리의 인류가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그 기능을 현저하게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더 이상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분이 인간을 지어놓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퍼펙트했단 말이죠. 인간 스스로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벽하게 지음받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 번 잃어버린 의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의를 다시 인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일종의 형벌을 하나님이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같으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부모님이 잃어버려서 다시는 안 사죠? 그런 어머님이,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이가 잘 잊어버리니까 너 다시는 안 사줘 그래놓고 잃어버리면 한 며칠은 사달라고 졸라도 안 사줄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모님과 같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완전하게 주신 의를 유실해 버리자 이제 영원토록 그 의를 다시 그들 안에 복구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형벌을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것,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소멸된 것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한번 그것을 파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결핍을 경험하게 하고 고통을 주시고 고독과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래도 마냥 해피하시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 영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즉각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이요? 너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하나님과 누리던 그 친밀함을 너는 지금 소멸시키고 있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즉각 반응을 보여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영적인 침체, 백슬라이딩, 침체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고통을 가하시는 작업을 한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의의 결핍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의로움으로 인한 고통이 더 처절해질수록 영원히 다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절망 가운데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의로움의 결핍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칭의의 가치를 더 굳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위대한 그 속죄와 그 속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교리를, 그 위대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결핍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원죄는 인간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 속에 그 행동과 내면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결국 아담의 마음에 이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숨어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따먹게 됐다고. 자,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이제 원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아담 안에 침투해 들어온 죄가 급격히 여러 가지 악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자녀의 세대에서 어떤 죄가 저질러져요? 살인이 저질러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죄악으로 급격히 그 악이 증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인간은 악한 존재로 전락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원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해서 역행하고 그 의지와 심령의 왜곡과 증오심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급격한 부패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의 죄가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착상하게 되고, 그 죄가 안착하기 위해서 매우 유리한 환경이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조성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곰팡이 포자가 이런 벽에, 장마철에 벽에 이렇게 하나 딱 착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점이나 작은 얼룩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곰팡이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결국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피듯이 그렇게 죄가 확산되고 확대되고 전이 되는 그런 형태로 결국 인간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로움이 아닌 불의함으로, 선이 아닌 달콤한 악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까지 죄악이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마음, 행동, 생각 모두에서 총체적인 악이 잉태되고 생산되는 일들이 이제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의 진행은 우리의 감정의 어떤 무질서와 분노, 슬픔, 좌절, 절망, 이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런 감정은 사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체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부끄러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타락의 진행이 결국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이런 어떤 방금 열거한 이런 감정들을 불러들이면서 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요소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데 소용되어야 되는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불의의 병기와 죄의 도구로 즐겨 사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죄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생겨나게 된 죄책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죄책이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이건 명백하게 과오다, 잘못이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죄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뭐였을까요? 죄책이었단 말이에요. 죄책.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과 동시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무거운 죄책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뒤덮어버리는 일들이 이 회심의 직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은혜 앞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끔찍한 죄악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면서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짐승 같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회개의 강도와 진지함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복받치는 감격이 다시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강타하면서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세포를 전율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conversion, 회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생생한 회심의 체험, 중생의 체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은혜로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난날에 대한 정죄는 이제 소멸되지만, 잘 들으세요. 정죄는 소멸되지만 그 정죄와 죄책이 소멸되는 자리에 또렷하게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죄의식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미 뭐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죄책은, 정죄는 소멸되지만 뚜렷하게 죄의식을 가지고 이 죄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서 이제부터는 죄를 죄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죄책이 분명한 죄의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죄라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체험이 한 영혼 안에 얼마나 강렬하고 진지하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문제와 비례해서 그의 성화의 노력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이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다시.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갈 수 있듯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 죄책의 그 무거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쏟아 부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그 희열,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리 잡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의 여부와 그 지속성에 따라서 다시 성화의 삶과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에 지대한 영향을 그것이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풀어가면 다 답이 나와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앞에 선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선행돼야 될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그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 과정이 충실하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적인 유아기가 계속된다. 병적인 유아기.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들을 잘 이해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화가 없는 구원이라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반교리적인 그릇된 지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에서 신령한 주제들이 다 뒤로 밀려나가 버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현세 기복,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그만큼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 성경과 교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현저하게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진실된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의 유기적 결합체입니다. 지, 정, 의. 이 모든 요소가 성경 안에서 확인되어야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할 진리와 교리가 우리 안에서 결핍될 때 반드시 그 신앙은 감정도 의지도 변형되기 쉽고 마침내 기형적이고 불완전하고 불건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밀한 이 진리의 안경으로 신앙이든 어떤 시류이든 어떤 현상이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규정함으로써 정확히 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완전히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미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교리적으로 볼 때 쭉 추적해 올라가면 원죄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원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죄가 가져온 이 파괴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이 죄의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통찰을 통해서 그 죄와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적과 싸울 수 없듯이 보이지 않는 적하고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 없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가져온 타락과 무능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안에 작용함으로 우리의 성화를 지금 지연시키고 그릇된 구원의 교리로 우리를 안심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가져온 이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복구와 회복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상황을 알아야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남대문이 절반은 타고 절반은 남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복원 내지는 복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에 입각해 볼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어디에 어떻게 손을 써서 내 신앙을, 교회를 복원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리 중의 핵심은 원죄의 이 세 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근본 의의 결핍의 문제와 또 우리의 어떤 성품의 부패의 문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할 때 이러한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의지함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복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며 사물이며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혹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원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의의 결핍 때문에, 죄 아래 인간의 의를 향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 안에 신령한 지식도, 선을 향할 적극적인 어떤 의지도, 그리고 순수한 지체들을 향한 까리타스의 이런 사랑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정확히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더 우리 안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거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패한 인간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단코 단 한 번의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일회적인 인정만으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죄와 구원의 문제일 수 없음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사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 가면서 종이 쪽지 주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전도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유와 사색을 통해서 결국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이 파괴적인 힘이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제 결국 그 원죄의 열매가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각각 개개인의 뭘로?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없었다면 자범죄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겠죠. 원죄가 낳은 사생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원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이후에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이 자범죄 아래의 인간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원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 교리를 이해하시게 되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불의하고, 그리고 때로는 진리 앞에 불성실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눈이 열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성화로 이어지는 어떤 열정과 열의를 가져봐야 되겠지만, 그래 보면 모든 이제 자범죄의 동기와 원인이 결국 원죄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원죄 이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회개를 꿈꾸게 되는 참된 소망을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 아래서 인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그건 이제 진리를 반쪽만 이해한 사람이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락하기 이전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인데 내 사는 그날까지 타락하기 이전으로까지의 완벽한 복구는 이룰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와 내세를 이해하고 깨달아 나아갈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 진리의 밖에서 구경꾼, 이 바깥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만이 참된 신앙과 진리의 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맛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피상적인 지식이 피상적인 신앙을 낳고, 그러한 피상적인 신앙은 결국 구원에 대한 피상적이고 가변적인 불완전한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은 한 가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진리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 노력의 결과와 그 노력의 결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 회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한평생의 성령께 의존하고 협력하는 성화의 노력, 그리고 마침내 성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한 영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러한 거대한 진리의 물줄기를, 이 진리를 타고 같이 따라 흘러가면서 이 모든 주제들을 이렇게 소상히 섭렵하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정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국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늘 가는 길인데도 저 같은 길치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것에 의존해서 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쉴 수 없이 이 멘트를 방송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정확하게 여기서 우회전,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유턴, 혹은 과속, 단속 지역, 이런 주의 멘트들을 쉴 수 없이 들려줍니다. 때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안내하는 그 소리가 때로는 그래서 신경이 거스릴 때가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날 운전을 하다가 그 계속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 쉴 새 없이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 장도를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이 노정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일일이 자주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지시해주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다시 어떤 새로운 루트를 설정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세하게 지도해주고 간섭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다시 길을 찾아주고,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이 신앙의 이 길에서 누가 내게 좀 그렇게 귀에다 대고 우회전, 좌회전, 속도를 60km 밑으로 다운시키고, 여기서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소상히 들려준다면,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교리 공부를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위에 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리 공부 같은 거 시켜준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만입니다.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의 질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슬픈 과거를 적어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와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안에서 저는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소상히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똑바로 가라,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지도를 받았다면, 물론 뭐 다 지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도 높은 이 성경에 기초한 성도의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원리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반복되는 이 재미없고 딱딱하기는 하나 그래도 이 정밀한 교리와 신조가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면 맨날 교리 설교해? 왜 맨날 죄 설교해? 그렇게 투정하시면 안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원죄와 자범죄 아래에 있으나 이를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면서 죄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물론 불가능한 목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사유하면서 그것을 목표 삼아서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로 삼아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이 두 문제, 이 결정의 문제 사이에서 진리의 말씀과 교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화에 진력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천국에서 다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